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생면부지의 낯선 땅으로 옮겨가야 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익숙한 가나안 생활에서 이제 생소한 애굽으로 떠나야 했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낯선 땅에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공간은 다릅니다. 낯선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소는 달라도 상황이 바뀌어도 어디서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 그것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선 땅으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도 같은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비록 유다의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왔지만, 장소는 달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그 삶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읽어보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한 가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 한 가지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소년이었을 때 왕궁으로 끌려와서 거기서 낯선 바벨론 언어와 교육을 받아야 했던 이 다니엘과 네 친구들, 세 친구들. 이들은 자신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지만 그 낯선 땅에서, 낯선 공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중요한 이 명제를 놓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도 뜻을 정하여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유지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좀 커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죠. 느부갓네살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을 때도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들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겠다. 이런 선언을 했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거든요. 일상의 그런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이들이 한 가지 사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상식적으로 저렇게 하면 손해가 될 텐데, 해로울 텐데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길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위해가 오고 어려움이 닥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랍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뜻을 존중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것을 옳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정말 쉬운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사는 상황도 사실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보다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훨씬 평안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어떤 선택을 해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 속에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들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입니다. 그 꿈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꿔요. 하늘 끝까지,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뻗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아주 많은 생명이 깃들이고 새와 짐승들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고 쉬지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그 거룩한 자가 뭐라고 하냐면 잎사귀를 다 뜯어내고 가지를 잘라버리고 나무는 그루터기만 남고 다 베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깃들여 양식을 얻고 쉼을 얻는 모든 생명을 쫓아내라. 굉장히 생생하면서도 그 꿈이 찜찜하고 아주 번민하게 만드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심란해진 느부갓네살이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 꿈을 해몽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니엘로서도 그 꿈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 꿈에서 일어난 것이 다 왕의 대적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나 좀 이루어졌으면 좋을 꿈입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씀, 좀 절대 권력자에게 전하기 어려운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걸 그대로 전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꿈을 전하는 자신에게 위해가 닥칠지 어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대로 말씀대로 전하죠. 다니엘이 전한 그 꿈, 그 나무는 왕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거대하고 위대하고 많은 생명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제국을 이룬 그 왕이 그 나무를 상징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그런데 그게 다 무너진다는 거죠. 다 사라진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왕위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몰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추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왕이 진짜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왕에게 나라와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하나님의 어떤 예언과 같은 말씀이 꿈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에 관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영원하리라 믿었던 느부갓네살의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에 의해 추락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추락하게 되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느부갓네살의 교만함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대단한 권세라고 해도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 우리가 현실에서도 항상 봅니다.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권세는 없는데, 그런데 여전히 영원한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그래도 겸손하고, 그래도 그 권력을, 그 가진 힘을 조심스럽게 다룰 텐데, 사람들은 그것을 참 어떤 징계나 아픔이나 고난이 온 뒤에 깨닫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가진 권력을 조심히 겸손히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통치자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가질 수 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가 힘 있는 자이고, 또 회사에서는 직급이 높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죠. 이번 주 뉴스에 어떤 유명 향수 회사의 간부의 좀 추한 모습을 드러낸 기사가 나왔죠. 이 간부가 자기 회사의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거죠. 그런데 그 간부는 직장 내에서 힘 있는 사람이에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직장에 권한이 있어요. 그거 권한이 있으니까 여직원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항의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혹시 더 위해가 가해질까 봐. 일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힘을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죄의 가능성,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스림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시게 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수치와 고통이 그 대가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이 수치와 고통으로 다가오기 전에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뒤늦게 깨닫죠. 느부갓네살이 그와 같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나님은 꿈으로 경고해 주신 것이고, 다니엘은 그걸 그대로 풀이해 줍니다.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주권과 권세를 사용하여 나라를, 제국을 다스리기를 바라는 그런 권면의 마음이 이 말씀들과 꿈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와 같은 징계를 하시기로 결정했는데, 한 가지 희망적인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이 그 재앙을 피할 길을 다니엘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 느부갓네살을 향해 징계가 이미 정해졌지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암시해 주는데, 그 27절 말씀이죠. 이미 실행하기로 정하신 계획인데 느부갓네살이 바뀌면 그 계획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고치면 바뀌게 되는, 바꾸지 않으면 그것이 운명처럼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 다가온 그 모든 운명과 같은 것이 쓰라리고 아프고 수치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유다가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바꾸라 고치라 하셨는데도 유다가 듣지 않았죠. 유다의 완악함, 그것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죠.
사실 느부갓네살도 결과적으로 말하면 느부갓네살의 그 완고함과 완악함,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징계 예언이나 다니엘의 충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27절에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내리려고 하는 그 징계를 멈출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본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아오는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수치와 고통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어지기 전에 돌이키게 되면 돌이키게 될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도 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그리하시면, 그러면 평안함에 이르고 그 평안함이 유지된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누리는 길, 그것이 다니엘은 두 가지로 느부갓네살에게 제안하죠. 첫째, 공의를 행할 것. 둘째,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죄를 사하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공고히 유지되고 흘러가게 하려면 오늘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준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도 깊이 헤아리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성경의 원어에서 이 공의는 여러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언제 사용되면 재판할 때 사람을 외모로 혹은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할 때 이 공의를 썼어요. 재판이 공정하게 차별 없이 편견 없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 상업적인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무게를 단다, 저울을 단다. 저울을 속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무게를 속이는 것, 수치를 속이는 것,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윤리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의로운 생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의를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배가 부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신선하고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배부르기 위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때로는 속이고 거짓으로 말하고 그러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죠. 배부르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배부르기 위해서, 배부르려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의롭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라는 거죠. 그리고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도 많이 언급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공의는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그렇게 의로움 가운데 거하고
그 일상에서 그 의로움이 그 삶의 영역마다 이렇게 드러나게 살려고 애쓰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평안함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공의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여인의 자궁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엄마, 여인이 태중에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긍휼이라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건 그런 마음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죠. 약자를 대한다는 것이죠. 욥이 욥기 29장 14절 이하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고 그리고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와 같았다. 그런 말을 하면서 나는 맹인의 눈도 되었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었고 내가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돌봐주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래서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의로움과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이렇게 욥은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욥의 가난한 사람을 또 이렇게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긍휼의 마음.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생각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삶에 가져오게 하는 통로라는 거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보다 연약한 이들, 우리보다 연약한 교회,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오죠. 이 성탄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담는 것과도 같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가난해서 마스크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난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가난해서 손세정제를 사지 못하는 세계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뉴스에서 들려옵니다.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코로나가 우리보다 더 큰 재앙, 정말 무서운 재앙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멀리 있지만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이고 평안함에 이르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즉 하나님만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닮아가면서 그 마음이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은총의 역사들이 우리 원미교회 교우들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기억하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을 돌봐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